좁게 그 본문이 진실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려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는 의미로서의 아멘입니다. 오늘 15장 욥기서를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말이 좀 아픕니다. 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듣고 있으면 어딘가 찔리고 아프고 끓기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말을 하든 정색을 하고 말을 하든 따뜻한 말이 있는가 하면 슬픈 말이 있는데 오늘 엘리바스가 말을 하는데 욥기서 15장 전체가 엘리바스의 쉼없는 말입니다. 우선 이 사람이 동서양 철학을 꿰뚫고 있는 박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변증법입니다. 자신의 한참 후배가 될 해결의 정반합을 완전히 꿰뚫고 있으며 논리와 논리 사이에 공격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철학으로 방어를 해가면서 말을 하니까 아주 독특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비아냥과 냉소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제압당하는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울 만큼 신앙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말이 틀린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식하고 미련한 말로 여호와의 계획을 아는 척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저주하고 욥의 간구가 아니었으면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므로 이 엘리바스의 말이 러비시, 쓰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왜 이래 장황하게 말을 하고 있는가 쭉 되돌려 보면은 이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였습니다. 욥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는 멀리서부터 욥을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서 목포까지 부산까지 가려면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하루 이틀 걸려서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먼 길을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옷을 찢고 죄를 덮어 쓰고 친구의 고통에 함께 슬퍼했는데 그러고 이제 가지고 온 좀 격려금 좀 전달하고 한번 기도하고 그래 돌아갔으면 됐을 건데 거의 주워들었던 철학 신학이 많아가지고 곧바로 집으로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라고 주워 섬기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앉아가지고 위로하러 온 건지 신학 논쟁하러 온 건지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러 왔는 건지 뭐이가 말이 좀 길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읽읍시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말한다는 거죠. 우리도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2절 읽읍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쉽게 말하면 너가 지혜롭고 훌륭한 신앙인이라면 내 말에 반박할 수 없을 거야. 만일 자네가 뭘 말한다 그러면 헛소리야 이런 뜻입니다. 3절 읽읍시다. 시작.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니 너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나 엘리바스가 말하는데 사족을 달지 못할 거야. 이런 말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 하나님 앞에 야, 너 지금 욥 지금 너 말이지 뭐 좀 안 돼가지고 왔는데 이거 안 된 게 아니네 이거 자네 때문에 내 신앙이 막 흔들리려 그래 이 사람아. 이 사람 이거 5절입시다. 5절 시작.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너가 간사한 자의 혀를 이제는 아주 뭐 욥 이 죄인아 이 인간아 이 말만 하면 이 나쁜 놈아 이러면서 지금 여러분 욥을 위로하러 온 거잖아요. 욥이 크게 어려움을 겪어서 위로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와서 집에도 안 가고 일주일이 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데 말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말 안에는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진실이고 정이고 너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인간아 이간간아 이러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무언가 치명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것이 빠져 있는데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말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무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주의해서 말해야 될 신앙의 이야기를 이 사람은 열받아서 그랬는지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어설픈 개똥 철학에 갖다 붙여서 이제 막 쏟아붓습니다. 말씀드렸지요. 엘리바스의 이 말은 헛소리였다고. 두 번째로 엘리바스의 말에 빠진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빠진 것을 또 하나 상고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간 엘리바스처럼 간절하게 말하는 사람이 오늘자 날주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마지막까지 벽에 기대가지고 아들 손자가 겨우 부축하고 있을 때에 이 기력이 쇠해져가는 한 노인이 마지막으로 엘리바스처럼 말을 합니다. 욥기 15장 전체가 엘리바스의 말인 것처럼 창세기 49장 전체가 이 사람, 이 노인의 말입니다. 바로 야곱의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을 한번 다 봅시다. 창세기 49장 봅시다. 창세기 49장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만. 자, 이렇게 시작해서 끝나기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8절로 갑니다. 28절.
29절 두 절을 읽읍시다. 끝맺음의 말입니다. 28절, 29절 시작.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려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러고 그가 하늘나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마무리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장황한 한 할아버지의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오늘 보았던 욥기 15장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말하고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물론 그 축복에는 칭찬도 있고 꾸중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말할 때 칭찬의 말도 있고 꾸중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칭찬의 말이든 꾸중의 말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붙어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엘리바스의 말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그의 말이 그의 앞사람을 사랑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수많은 철학과 신학으로 뱉어지고 있지만은 그 말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엘리바스는 욥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말고 지가 알고 있는 떠벌리는 신앙을 사랑했고 주워 들어온 그 나이까지 철학을 사랑했지만은 논리를 사랑했지만은 욥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욥기를 계속 읽어가시면 정말 그 당대의 모든 철학이 다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면 철학까지 등장 안 합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고맙고 미안하고 힘을 얻고 격려가 되고 눈물 납니다. 거기 무슨 변증법도 필요 없고 헤겔 칸트도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조직 신학적, 무슨 구원론적, 성령론적, 교회론적 그런 말이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과 대화하는 동안 엘리바스는 온갖 철학이 그 말에 다 등장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지지 않고 싶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잘난 척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결정적인 것은 앞에서 고통당하는 욥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서 야곱의 이 죽기 전에 그 전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혼자 벽에 서서 말하지 못합니다. 벽에 기대놔야지만 겨우 앉아 있을 수 있고 눈도 제대로 안 보여가지고 자식들이 안수할 때 손을 펴줬다 어긋나게 했다 막 이럴 정도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아들이 왔다 이래 말해줘야지만 내 아들이 왔나 이래 알 수 있는 완전히 기력이 쇠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꺼져가는 한숨의 호흡을 내쉬면서 말한 것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끝내고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그 마지막 호흡이 끝나기 직전에 던지는 이 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이 말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3장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밥으로 아니하였나.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죽.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부드럽게 죽을 쏘줘서 분유로 먹인 것은 너희들이 그 밥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고 막 설사하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기 하기 위해서 한 것은 너희들이 아직 어른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른 보면은 한 수 아래였어. 너희들이 말이지 한 수 아래라 가지고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좀 유치하게 하는 것은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약간 얕잡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은 아니올시다. 우리 밑으로 내려오셔서 7절을 한 절 읽읍시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자라게 하시니는 하나님뿐이니라. 이제 여러분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시면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중하고 질책함이 가득하지만은 그 행간에 이 어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뜻한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이 바울의 말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과 붙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로 갑니다. 마지막 22절 한 절 읽읍시다. 22절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저를 안 보시죠? 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내가 한 말이나 내가 너희에게 시간을 보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 것이요. 뒤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 바울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잖아요. 이놈의 자식들아, 너희 고린도 교회는 돈 좀 있다고 뭐 좀 오래 교회 다녔다고 잘난 척하는 인간들로 고린도 교회는 막 쑥대밭이 되고 있을 때에 바울이 이놈의 자식들하고 꾸중을 하지만은 그 꾸중은 나 잘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놈들아 내가 너희 언어를 쓰면서 이렇게 내가 감옥에서 너희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방문하고 위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다 너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자 날주로 우리가 생각하려는 한 주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말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여러분,
엘리바스가 성경 한 장 다 말해봤지만은 주님이 어리석은 말로 내게 덤비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므로 이 엘리바스의 온갖 철학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운운했지만은 쓰레기라고 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엘리바스에게는 욥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마지막 죽어가는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말하고 있는 야곱의 이 긴 말 안에는 그의 자녀를 향한 말을 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을 하는 일에 자꾸 서먹해 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을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말할 때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말로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개가 영어를 하기를 바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은 똑같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없는 말이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것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내뱉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이 길게 말합니다. 뭐 이러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러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당신이 이러면 회사가 이러면 100년을 말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 말하기 전에 먼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나 혼자 잘난 척하는 거 아닌가? 실컷 떠드는데 하나님이 어떤 무식한 놈이 저런 쓰레기 같은 소리 하냐? 그러면 그 헛소리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이 말 뜻이 맞는가?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는 바로미터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부목사님들이 100년 담임 목사에게 말하고 담임 목사가 부목사님에게 1000년 말해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가? 내가 저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저 부목사님을 사랑하는가? 안 그러면 1000년을 말해도 일 한두 개는 될지 몰라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목사님, 집사님 100년을 이야기해봐야 진심으로 그 사람이 저 집사님을 저 목사님을 사랑하는가 그거의 정리가 안 되면 세상에서는 그게 잘난 것처럼 보일지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식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가급적 말을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자, 말을 할 때에 오늘 엘리바스를 생각합니다. 바울을 생각합니다. 야곱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내게 5분, 10분, 30분, 1시간 말하는 그 사람을 사랑함의 기쁨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움직이면서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언어의 말술사,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주님을 높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주님의 동력자들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